오늘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7편 전체는 함축적이면서도 아주 강하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한글로 되어 있는 이 1절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또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먼저 그 백성들 또 나라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호칭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또 여호와를 칭송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래서 찬양하라, 칭송하라 하는 그 말이 먼저 강조되어서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여기서 열방, 모든 나라 또는 모든 백성들 했을 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7편은 선교적인, 전도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 시편 117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어찌되었든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하는 점이 이 시편 117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찬양이 없는, 우리는 찬양 그러면 악기를 갖다 놓고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 그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가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로 나누어지면서 교회도 그 정치 구조를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로마에 속한 교회는 철학 중심의, 그리스 철학 중심의 그런 사고가 발달을 했고, 또 동쪽 로마는 대단히 정서적인 가조, 또 신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로마에 속한 교회, 동방교회가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쩌면 더 세밀하게 아름답게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우리 생각, 우리 느낌 중심의 찬양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 제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민정시차를 하기 위해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암행해서 시차를 하는 것이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방아를 찢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아 찢는 소리와 함께 노래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황제 부럽지 않네. 이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방아를 찢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국 황제라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히 여겨서 가보았더니 한 노인 부부가 왕결을 뒤집어 쓰고 싱글벙글 하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황제가 이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리 좋기에 영국 황제 제임스가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 노부부가 대답하는 말이 제임스 황제 말입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임스 황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황제가 이 노부부의 대답에 크게 감명을 받고 이 노부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번역해서 내놓게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팀 제임스 번역 성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노부부의 예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상황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도 감사도 전념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도 전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우리 인생들 속에 쉽게 파급이 되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은 쉽게 파급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오는 현상들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빨리 파급되는 것 왜 이런지 잘 이해는 안 되어도 그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감사와 찬양, 인생이 살아가는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와 찬양은 잘 이렇게 전념 또는 전파가 잘 되지를 않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각자를 통해서 이게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전념이 되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진실로 만났는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면 그 속에 감사가 찬양이 있는가 아니면 또 그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행동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대개의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마음에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마음이 어지러우면 찬양과 감사가 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속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상태 또는 감정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고 말고가 결정되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가 우울하고 좋지 아니하면 찬양이 잘 나오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처럼 우리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기초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 때문에 흘러나오는 감사.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과 또 감정 또 정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기초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하심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또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넣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말을 쏟아넣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크기 때문입니다.